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잠언 19장입니다. 오늘 잠언 19장에서도 다양한 주제에 관한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주제는 부와 가난, 또한 거짓 증언들이 자주 언급됩니다. 2절의 대략적인 의미는 지식이 없는 욕구, 열심도 좋지 못한데 하물며 발을 급하게 움직여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말에 무엇하겠느냐일 것입니다. 무지한 채 욕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욕구에 이끌려 가다 보면 결국 낭패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것은 율법에 대한 무지예요. 그런 상태에서 급하게 움직여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로 번역된 호태는 정해진 길에서 이탈하다라는 의미로 죄를 짓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올바른 길, 즉 율법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급하면 급할수록 더 빗나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3절에서) 사람이 자기 삶의 길을 굽게 만드는 이유는 자신의 미련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미련함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닌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닌 문제점의 대부분은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항상 남 탓을 합니다. 자기 마음속의 잘못을 보기보다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굽어진 것을 바르게 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과 6절과 7절을 보면 재물과 친구 사이, 유력한 자와의 친구 관계, 가난한 자가 겪게 될 소외감 등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지만 인간 사회에서 존재하는 재물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나 자기에게 물질적으로 유익한 사람만 찾는 세상 풍토, 또한 가난하여 겪게 될 소외감을 냉소적으로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지혜로 번역되는 레브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 잠언 역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결국 지혜를 얻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으로 번역된 토브는 선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고 명철을 지킬 줄 아는 자는 궁극적으로 열린 미래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10절의 초점도 후반절에 있습니다. 종이 사회 질서를 뒤집고 주인이 되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 비교의 대상은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사치는 다른 잠언의 내용처럼 돼지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처럼 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격에 안 어울리는 것은 바로 종이 자기가 섬기던 주인을 내쫓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13절을 보면
평탄하지 않는 가정의 모습인데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라는 것은 그로 인해 가정이 온갖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미련한 자식은 그를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파멸일 뿐인 것입니다. 또한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먼저 다투는 아내라는 말은 항상 바가지를 긁거나 잔소리를 멈추지 않는 아내를 뜻하고요. 연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표현은 지붕이 새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지붕이 새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는 신경을 매우 거슬리게 합니다. 바가지를 긁고 잔소리를 하는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신경을 건드려 화를 돋습니다. 그런 아내 역시 미련한 아들처럼 남편에게도 재앙인 것입니다. 3절이 미련한 아내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면 14절은 슬기로운 아내에 대한 잠언입니다. 집과 재산이 조상에게서 상속받는 것처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내용입니다. 잠언에서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에 나타난 현숙한 아내처럼 슬기로운 아내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슬기로운 아내는 지혜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지혜는 바로 여호와로부터 오기 때문인 거예요. 17절은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를 장려하는 가르침인데요.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을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가난한 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으므로 그러므로 그들을 돕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21절을 보세요.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6장 1절, 9절, 33절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대로 인간이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관적 개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간의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므로 인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23절도 여호와 경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할 경우 얻게 될 유익을 말해줍니다. 첫째,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만드신 분이므로 그분을 경외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밤을 보내더라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족하게 지내다로 번역되는 리는 밤을 보내다입니다. 밤은 우리가 닥치게 될 위험한 사항을 말하는데요. 어떤 위기 사항이 오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셋째,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닥칠 재앙도 우리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앙도 여호와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앞날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래가 하나님의 뜻에 속해 있음을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앞길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선한 길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행사를 맡기는 자에게 그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잠언 19장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을 우리들의 삶에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따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아울러 더욱더 우리들의 삶에 주의를 기울여 하겠습니다. 무엇을 계획하기 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란 것을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